마음의 고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예견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뚝박고 아주 아파트 콘크리트 집 짓고 여기 영원토록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찌 보면은 아주 편벽된 집을 짓고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특징을 말하면 그들은 유랑민족입니다. 떠도는 민족이. 보면 참 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이란은 바벨론이에요. 이런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르고 있죠.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뭔 전쟁을 그렇게 하냐, 그만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죠. 사탄과의 싸움은 천국 가는 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마스는 마귀의 대표적인 존재예요.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 바로가 나오는데, 이 바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세계 민족 속에 유일한 민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안식은 안 주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안 싸워도 되더라, 이제는 싸울 대적들이 없더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나라들은 들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온 사방이 적들로 에워싸여 있어요. 적들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요.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바로의 백성하고 모세의 히브리 백성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바로를 대항해서 우리가 제사 드리겠다, 절기를 지키겠다 처음에 하죠. 그 다음 3일길 가서 희생을 드리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것은요, 참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선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 지금도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가장 큰 선교센터는요, 선교사가 가족들 이끌고 가자마자 이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에게 칼에 난자를 당해서 죽었어요. 선교사가. 그 선교사의 죽는 모습을 아들이 옆에서 지켜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선교사를 죽이는 그 아들이 보고 있는데 죽이면서도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막 숨 넘어가면서도 아들에게 부탁해요. 아들아, 너가 내가 하던 일을 네가 대신해라. 아무것도 아닌 이 아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인도에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중국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핍박받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결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은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그들의 삶은 항상 요랑하는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고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대적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항상 싸워야 되는 민족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고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만족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만족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우선은 잠깐은 그 돈 때문에 기쁨이 올지 모릅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 놓고 행복, 거기에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보면은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의 기쁨을 잘 못 누리는데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만이 육신적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영적인 곳에는 별 관심이 없고 육적인 곳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다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이 너무 희미해가지고 특히 연예인들 쪽으로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 보면 쉽게 자살하잖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쉽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관이 없으면요 한순간 어떤 위기를 닥치면 자기 정신을 자기가 놓아버려요. 그러면 간단하죠. 아이고 죽어버리자, 끝내버리자. 이게 그냥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많은 고난을 겪도록 돼 있어요. 그 고난을 겪어야만이 옳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고난이 없는 백성은 그 옳은 삶을 살지를 못해요.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돌아가신 분 아들이 서울에 하나 있는 그 어떤 제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혀 변화되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는 목사님 제가요 성경도 읽고요 신약 성경을 몇 번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해요. 그 이유가 뭐냐? 부모가 자식을 너무 낳아놓고 키웠어요. 성년이 돼도 자기 아버지한테 말을 놓고 지내더라니까. 이러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 그러니 어른이 돼도 이 성장해서 벌써마 나이가 상당히 돼도 아직도 그야말로 아래위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고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제멋대로 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고 성화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다. 고난 없는 인생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고난을 많이 겪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줘요. 고난을 받도록 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따져보면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다고요.
그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이 많은 고난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정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절기를 지키겠다. 하나님을 절기라는 것은 하루 지키는 것이 절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 곧바로 도전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영양 서북교회 왔을 때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남편이 굉장히 그 좀 의미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운 분 같아요. 나중에 다 제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교회를 남편 눈치 봐가면서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다 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남편한테 딱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보, 이 아주 성격도 보들보들한 새내기가, 아주 곱상한 새내기가 남편한테 여보, 나는 앞으로 예수 안 믿고는 안 되니까 내보고 교회 가지 마라 어쩌라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 예수 믿는 게 싫거든 이혼합시다. 이렇게 막 단호하게 나가니까 갑자기 이 남편 되는 분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럴 사람이 아닌데 당황을 해가지고 참 말없이 있더니만 그래 예수 믿어라. 그때부터 교회를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던지 교회를 막 날아다니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으니까. 그거죠. 훗날 나중에는 영감님까지 다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고 천국 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어느 한순간에 어느 때 한 번은 반드시 선언해야 돼요. 나는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죽는 날까지 나는 섬길 것입니다. 안 되면 내하고 이혼합시다. 끊읍시다. 모든 거.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겠지만 바로는 뭐라 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보면은 결코 바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읽는데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히필이라는 장군이 있었는가 봐요. 나히필. 나는 이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이름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장군이 있었대요. 이때 이분이 어느 때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라고요. 장군들이 쫙 모였어요. 그 장군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된 거죠. 막 전부 별 단 사람 훈장을 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모인 장소인데 대통령이 직접 쭉 돌아가면서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술을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쫙 따라주는 전부 쭉 따라주는 거예요. 나이피라는 장군 앞에 와서 잔들게 각하 있는 거예요. 각하 잔을 안 드는 거예요. 각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이다로 한 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장소에 사이다도 없는 거예요. 사이다를 한 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 있던 모든 장군들이 전부 막 기합이 든 듯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저 어쩌려고 저하나.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2번, 3번 잔들어 하는데도 저는 술잔은 안 받겠습니다 한 거야. 그 박정희 얼굴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잔에 가더니만 그날 이 잔을 들고 축하 건배를 해야 되는데 건배도 안 하고 그만 그 만찬은 기가 막히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박정희 대통령이 자리에 서더니 군 장수들 앞에서 딱 나희피를 한참을 바라보는데 뭐라고 할까 하는데 뭐라 하냐면 나 장군, 네 각하, 자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 한마디를 하고 그날 만찬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가고 난 다음에 비서실장 박종규가 오더니 대부분 나 장군 당신 미쳤어? 막 그냥 호통을 치는데 아무 말 없이 이제 그날 이제 만찬이 다 끝나고 집에 왔는데 군복을 벗어서 앞에 딱 놓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자, 이 장군이 오늘 옷을 벗을 것인지 오늘 밤에 어떤 지시가 내려오지 않겠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새벽 2시에 김재규 중정부장이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전화 오더니만 각하께서 자네를 중정부 차장으로 임명하셨네. 그 당시 그거는 뭐 중정이라는 곳은 이거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 없는 장소예요. 각하께서 자네를 차장으로 임명하신 이유는 자네가 들어오면은 여기는 부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각하께서 확실히 알으셨네. 자네를 중정 차장으로 임명했네. 내일 아침부터는 중정으로 출근하게. 여러분 참 제가 그 글을 읽으니까 아주 참 신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 조금 다른 얘기를 쓴 게 있어요. 월남에 이분이 나희철 장군이 월남 전쟁 때 갔다 온 사람이야. 월남 전쟁에 군인들을 이끌고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호텔에 머물 때 그때 이야기가 또 조금 이렇게 거기 덧붙여서 기록해 놨어요. 기록해 놓기를 어느 이제 월남에 좋은 호텔에 이제 장군이 이 장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딱 이렇게 대대장이 딱 들어갔는데 호텔 쪽에서 사진첩을 하나 가져오더니만 딱 보여주면서 장군님, 장군이 아니고 뭐라고 부르는데 대대장님 이 수첩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여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여자들은 장군님께서 오늘 저녁에 말씀만 하시면은 장군님 대대장님을 수종들 여인입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접어서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기독교인이네, 내일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교회나 어디 있는지 알아봐 주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에 한국 사람이 오면, 누구든지 오면 혹시 나이철 장군님을 아십니까? 묻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써놓은 그런 글이 있어요. 참 저는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물론 뭐 작은 자리에서는 그렇게 빛이 안 나지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그 빛은, 그 소금은 영원토록 맛을 내고 빛을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여기에 보면 사흘 길쯤 강야로 가겠다. 이거는 앞에는 절기를 지키겠다. 절기는 하루 이틀 지키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이 또 사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것은 또 보면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론 뭐 애굽의 군대가 대단하지만 사흘 길 정도 가버리면 그들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것은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가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 바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웃기고 있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데 사흘길 택도 엄설하지 마라. 사흘이나 이 노역을 쉬겠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비꼬는,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모세가 말입니다. 바로에게 우리가 사흘길 가서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희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희생의 제물이 뭐냐? 희생의 제물이 뭐겠습니까? 민족적인 희생의 제물은 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성경이 보면, 레위기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민족적인 제사의 제물은 소입니다. 전 민족의 제물이 소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애굽의 신을 대표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모르겠어요. 아론이 훗날에 가서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왜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냐? 애굽에서 늘 보고 들은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들이 대표 신이 금송아지예요. 그러니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1년 된 소를 잡아가지고, 송아지잖아요. 1년 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자기들 신을 잡아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난다 이게. 싸움이 난다 이게. 그러니 우리가 멀리 가가지고, 당신들은 아직 냄새도 안 나는 멀리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여기 속에는 그런 것이 들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죠. 그러나 바로는 절대 안 되죠. 자, 이제 이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올까요?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질 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주지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이게 참 성을 쌓는데 남새 성을 쌓고 비둔 성을 쌓는데 여기에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라고 했어요. 저희들도 우리도 어릴 적에 그 찰흙 가지고 벽돌을 만들거든요. 벽돌을 만들 때 거기에 짚을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요. 짚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어떤 원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짚이 들어간 벽돌은 굉장히 단단하고 잘 부서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벽돌은 쉽게 부서져요. 그러니 이런 벽돌, 그냥 어설픈 벽돌 쌓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짚이 들어간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애굽의 비둔 성, 남새 성 이런 것을 고고학자들이 실제 그런 성을 쌓았을까? 그런 정말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그런 성을 쌓았을까? 애굽에 가서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요. 땅을 조사를, 지시를 조사해요. 조사했더니 비돔성을 쌓은 그 성터가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는데 그 성이 쌓다가 다 못 쌓고 이제 성이 아니면 다 못 쌓는지 아니면 쌓았다가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성터가 남아서 땅을 파서 그 벽돌을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벽돌들은 다 짚을 고정적으로 넣어서 벽돌을 만들었고 그 위에 벽돌들은 전부 나무, 풀, 이 곡초더미 이런 거 들판에 풀찌꺼기 이런 게 들어간 벽돌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거짓말이 많다, 아닐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었냐 이렇게 말하지만 다 있더라고요. 가나안 땅에도 가면요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어.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리고성이, 거기 여리고성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위에 성벽 위에서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 넓었던 성벽. 그 세상 학자들은 그런 성을 어디 쌓아? 그런 성이 어디 있어? 그런 성벽이 어디 있단 말이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근데 훗날 세월이 흘러서 학자들이 그곳을 가서 어디쯤 될까? 여리고 어디쯤 될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여리고성 쌓았던 장소가 나왔다 이게요.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지금도 여리고성 터라 하면서 거기를 보존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보존을 하고 있어요.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 세상 사람들은 별별 소리 다 하지만 찾아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 하니까 이제는 숫자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사람당 200장을 해라. 200장을 해야 되는 그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온 들판을 다니면서 곡초 그루터기까지도 다 끌어내야 되니까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이런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출애굽기를 배우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대기를 배울 수 있어요. 절대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 노역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엄청난 보상이 따라와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참 처음 이 교육자의 삶을 살면서 시골교회에 갔을 때 죄송한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전도사님들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았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할머니들 초신자들 헌금 다 해가지고 줘도 그 사람들은 온갖 정성을 다 해줘도 그래도 저에게는 그 도시교회 교육준사들보다 훨씬 못하거든. 훨씬 힘들거든. 그런데 일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내가 혼자니까 주일 학교도 해야 되고 중고등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청년들도 교육시키고 어른들도 하고 막 주일날은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 요즘 옛날 되면은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주일날 설교 다 하고 나면 완전 주일날 저녁이 되면 이런 말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뻗어버려요. 그냥 그대로 막 뻗어버려. 피곤해가지고 하루에 막 설교 열 몇 번씩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막 그런 데다가 또 낮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교인들하고 전도하러 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거, 영적으로 일을 많이 한 것이죠.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교회에 훨씬 더 빨리 소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교육자 세계에서 출세했던 목사들이 저보다 훨씬 더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못하더라고요. 못하다. 이 말이 좀 비유를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이상한 얘기가 되어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이든지 세상 일도 마찬가지. 어느 가정에 어느 곳에 가든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상하세요. 절대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공짜로 하는 건데, 이거 부역하는 건데, 이거 돈도 못 받고 노역하는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하면 돼요.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면 되더라고요. 하면 돼요. 제가 우리 집에다가 한글로 쓴 액자가, 하면 된다는 액자가 서점에 있길래 그걸 사다가 우리 집에 갖다 오랜 세월 걸어놨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학자거든요. 와서 보더니만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 하면 된다. 야야, 이게 무슨 글자가 이런 글자가 다 있노? 하면 된다니 한글로 해놓기 또 한문도 아니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 하면 된답니다. 하면 된다. 한문식으로 읽으니까 하면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되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일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사흘길쯤 가고 절기를 지키고 바로가 볼 때는 다 이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짓말도 참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깔보고 함부로 말하고. 그 사실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설교 듣고 하지만 천당을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참 많거든요. 보면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가 있지만 비슷비슷한 종교들이 참 많아요. 그 비슷비슷한 종교들이 전부들 나름대로 뭘 제시하고 뭘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그런 종교인이 되면요, 확실한 신앙을 갖지를 못해요. 평생 신앙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겉만 거슬러 놓는 거예요. 속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아놓지를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것은 만나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거는 설교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저도 볼 때 설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 경험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요 만나 주세요. 만나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분명히 만납니다. 만나는데도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신앙이 지나면 또 희미해져요. 또 희미해져. 다시 또 만나야 돼. 발버둥 치고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 순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보면은 그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에요. 바로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사실 람세 성을 쌓는 것은 특별히 자기가 필요했다기보다는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번성하고 복받고 잘 되는 것을 실어가지고 시작한 일이잖아요.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편안함을 주거나 그들에게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은요 절대 우리 편이 없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예수 믿는다 하면 예수 얘기 딱 나오면 그때부터 갈라져요. 딱 갈라집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좋은 소리 해주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지 마십시오. 아예 믿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형제간이라도, 부부간이라도, 부자지간이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신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육신적으로는 똑같잖아요. 한 혈통이잖아요. 유전자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 12절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지퍼를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지피 쓸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냐 하니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의 나라 가서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라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핍박도, 아픔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지금 많이 힘드세요? 참으세요. 얼마 안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대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참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기 얻고 평안하게 살고 부자 되고, 그런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 모든 것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천당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고난이 깊어질수록,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옵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14장까지 가야 됩니다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